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네, 라팀은 기도회 5일째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주님의 메시지는 추수터에는 문제가 없다. 추수터에는 문제가 없고 문제는 추수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추수를 할 일꾼이 적다라고 한탄하고 계시고, 이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추수터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죠. 추수할 대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추수터에는 문제가 없다. 추수할 사람이 적다라고 진단하십니다. 목사님, 전도하려고 해도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로 살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믿는 분들이죠. 믿는 분들 사이에 있다 보면 추수할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추수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추수할 그곳에서 추수할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왜 생긴 걸까요? 그 이유는 현장성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는 주님이 현장에 가 계십니다. 사람들의 고통받는 삶의 한복판에서 생각하고 사역하고 행동하고 계신 것이죠.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예수님은 늘 현장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의 삶의 한복판에서 생각하고 사역하고 행동하셨던 것이죠. 빌리지 투 빌리지, 마을과 마을을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현장에서 목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관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과 마을에서 사람들의 녹록치 않은 고통스러운 삶을 보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보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말은 못해서 소리로 들리지 않지만 그 무언 가운데 들려지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보시고 들으셨던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창피를 당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계속 외칠 수밖에 없었던 앞 못 보는 사람의 마음의 아픔과 탄식, 각종 병과 귀신에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우성들,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익은 곡식이었습니다. 추수터였던 것이죠. 그 추수터에서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추수터를 바라보시면서 추수터는 준비되었다. 다만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탄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소풍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 뒤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역사함을 보고 그 악령들과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외침이 맞다면 우리의 삶은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J.D. 그리어의 말처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항공모함이 되어야 맞습니다. 가끔 유람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전쟁 중인 전투선, 항공모함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처럼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겉에서 보면 평화롭고 괜찮아 보이고 산뜻하고 마치 유람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귀신과 질병에 눌려서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면 우리는 곧 이것이 전쟁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눌려서 어떠한 소망의 메시지라도 붙들고 싶어하는, 불에 빠진 사람이 한 모금의 공기를 구하는 것처럼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 들려지는 희미한 소리라도 그것을 듣고 반응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사람들의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돕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추수할 것은 무지하게 많은데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일꾼이 적다고 하신 주님의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즐겁고 유익하고 즐기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사탄의 왕국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이끄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고, 그렇다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전투선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 현장의 고단함과 전쟁과 고통의 죽음의 고통을 무릅쓰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던 선교사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생면부지의 땅에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가난에 찌들었던, 그래서 아무런 매력도 없는 조선이란 땅에 와서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희생하며 순교했던, 그래서 피를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를 통해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바톤을 아직도 현장에서 질병과 귀신에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하나님의 교회인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요? 첫 번째, 이런 라티문 기도회 같은 이 기도회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과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치환되어야 맞습니다. 교회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그 좋은 것 하다 영원한 관점에서 가장 좋은 것, 선교를 놓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인생의 본질과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마음이 모아진다면 이러한 기도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장 모임에서 선교사님들의 현장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마을별로 선교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목장 모임에서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년 저희 교회는 연말에 선교제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성탄 선물과 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쓰고 그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을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 개인의 삶의 이유가 명확해지고, 그럴 때 개인과 목장과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하죠.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것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신음하는 불신자 이웃하고도 적어도 10분 정도는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연말연시에 소외된 이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매의 눈으로 찾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일단 가면 그 현장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영원한 관점에서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별거 아니구나, 이러한 영적인 시야가 트이면서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쫓아 삶을 재정비하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의 영성이죠. J.D. 그리어의 말처럼 교회는 선교 때문에 존재하고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에 선교의 눈이 떠질 때에 내 문제는 작아지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점이 선명해질 때에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 삶에 닻이 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붙들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교 사역에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심으로 동참하시기를, 그래서 내 삶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는 축복이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교회와 목장 가운데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he Asia-Pacific Ring is a massive area. It is home to 2.3 billion people, living in 16 countries and representing nearly 30% of the world's total population. Of those, only 4.2% are followers of Jesus. From overcrowded cities to barren landscapes, from immense riches to crippling poverty, the Asia-Pacific Ring has a wide range of cultures. It's home to 3,358 people groups and 46,470 men, women, and children die every day without Christ, and lostness is growing every day. Please pray for local believers to rise up and share the love of Jesus with their neighbors. 50% of the world's largest cities are in the Asia-Pacific Ring. 95% of all people in this region live in spiritual darkness. Please pray the light of Jesus is shone and spreads across these cities and beyond. Because of steadfast missionary presence among Asia-Pacific Ring peoples, there were over 9,000 baptisms and 1,500 churches planted last year. Please pray that the Lord will send even more laborers into the harvest so that many more lives will be radically transformed by the gospel. From the Great Commission until the Great Multitude, we will bring the gospel to every people group. This is our great pursuit. 네, 오늘은 다섯째 날 동남아시아 섬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부부의 사연을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와 리건 요크 부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다가가기 어려운 섬 지역에서 섬기면서 자신들이 겪은 축복과 도전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섬 사이를 여행하는 것은 정글을 통과하고 산을 넘고 해안선을 가로지르는 트레킹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입니다. 섬에는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125개 이상의 종족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선교사들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건강한 교회들과 교단, 침례병원, 신학교까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성장하고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앞장서고 있는 사역 동역자들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고 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크 부부와 다른 선교사들을 통해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고 훈련하게 하십니다. 모든 섬에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데이비드와 리건 요크 부부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섬 사역을 할 때 배를 타고 이곳저곳 다닐 때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감화 감동받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데이비드와 리건 요크 부부를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섬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열정이 부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동족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배가가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섬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125개 이상의 미전도 종족 그룹에게 효과적으로 병원과 학교를 통해 단체를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섬 사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목장과 교회에
선교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교회가 선교 때문에 존재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임을 기억하고 선교에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개인과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고통받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선교에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